어떤 농부가 읍내에서 전동톱을 하나 샀습니다. 이 전동톱을 사게 된 이유는 그 농기구 가게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봤기 때문이죠. 그 포스터에는 이 전동톱은 2시간에 5구리의 참나무를 벨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농부는 그 톱을 사서 집으로 들고 갔죠. 그리고 나무를 뱁니다. 그러나 그는 참나무 5그루를 베는데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화가 난 농부는 그 전동톱을 가지고 그 가게 주인에게 가서 따집니다. 이거 사기 아닙니까? 안 돼도 너무 안 돼요. 가게 주인은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그 전동톱에 엔진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이게 웬일입니까? 요란한 소리가 사방을 울리면서 톱을 나무에 갖다 대자마자 나무들이 순식간에 동강동강 잘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였을까요? 농부는 전동톱에 엔진 시동을 걸지도 않고 그냥 나무를 잘랐던 것이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잘라도 5그루도 벨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톱에 엔진의 시동이 걸리자 나무는 순식간에 잘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톱이 튼튼하고 톱날이 날카로워도 엔진 시동에 걸리지 않으면 그냥 톱보다도 못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러분, 영적 엔진의 시동이 걸려야 합니다. 아무리 폼이 멋있어도 여러분 영적 엔진의 시동이 걸려야 되는 거죠. 그냥 모양만 갖고 믿음 생활하면 힘이 안 생깁니다. 자신의 영에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어떻게 걸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 엔진의 시동을 부르릉 걸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믿음의 엔진에 시동이 걸리는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해진 경건의 시간에 그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요한복음 1장에는 참 인상적인 관계의 연속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후에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그러더니 이 베드로는 자기의 동양 사람인 빌립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이 빌립은 또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순수한 마음이죠. 좋은 것은 혼자 간직하지 못하는 법이죠. 그건 사람들에게 자꾸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의 경로를 따라서 나다나엘에게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나다나엘,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친제자는 모두 12명인데 그 명단이 나오는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3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나다나엘은 그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에 없습니다. 웬일일까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제자로 부르셨는데 말이죠.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과 공관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12제자의 명단에 바돌로메가 같은 인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3가지를 듭니다. 첫째는 요한복음의 기록으로 보아서 나다나엘은 탁월한 지위, 즉 12제자 사도였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둘째는 공관복음서에는 나다나엘의 기사가 없고 요한복음서에서는 바돌로메의 기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돌로메란 이름은 단순히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으로 집안 이름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의 나다나엘이 개인 이름으로는 더 적합합니다. 셋째로는 공관복음에는 바돌로메의 이름이 빌립과 늘 같이 나타납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그러게 동일 인물을 두고 공관복음서에서는 바돌로메로 나타나고 요한복음서에서는 나다나엘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옴을 보고 한마디 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대단한 평가죠. 간사한 이들이 득실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진실한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 이건 놀라운 평가입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대뜸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좀 당돌하지만 예수님의 평처럼 그에겐 간사한 것이 없기에 그냥 솔직히 물은 겁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고 이런 공치사를 하십니까? 괜한 아부 아닙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러자 나다나엘이 즉각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좀 이해가 안 되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봤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나다나엘은 왜 이렇게까지 반응을 보였을까요? 평소 나다나엘의 내면의 세계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걱정과 염려, 메시아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생각하며 이스라엘의 앞날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많은 경우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즉 그 그늘에서 이런 명상을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서 많은 애국 지사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라를 염려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다나엘이 평상시에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나다나엘의 내면의 세계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미 아신다는 뜻이겠죠. 그러게 혼자 마음속으로 고민하던 나다나엘,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걸 알아주시자 그 앞에 무릎을 탁 꿇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참속을 헤아리지 못하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알아주시자 너무나 감격했던 겁니다. 자기를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이를 만났으니 그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옛말에 장수는 자기를 알아주는 임금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다나엘은 서슴지 않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이렇게 무릎을 꿇으며 감격적인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그걸로 만족해 하시질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했음에도 시큰둥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너를 알아주었다고 감격하느냐? 아니다. 그게 아니다 말이야. 그거는 부족하단 말이야. 너는 그보다 더 큰 일을 봐야 될 것이다 말이야. 그게 뭘까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자신을 알아주셨다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내 사상을 지지해 주셨다고 흡족해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내 내면의 세계를 아셨다고 흐뭇해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을 칭찬해 주셨다고 거기서 끝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영적 감각입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시간,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지식으로만 끝나는 신앙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의 단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나다나엘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더 깊이 있는 차원, 더 놀라운 영적 차원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요즘 뭘 생각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을 채우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신다면 뭐라고 평하실 것 같습니까? 나다나엘이 받았던 그 평가를 여러분도 받을 수 있습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보라, 이는 참으로 세상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많도다 하실 겁니까? 바라건대 인정받는 진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평가에 흡족히 머물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신비의 영적 체험으로 가야 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말이에요. 간사함이 없고 진실함이 있으면 뭐합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영적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 기도하는 시간에 말이요.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단순한 도덕이 아니에요. 도덕적 삶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도덕적 삶에서 신앙자 영적 세계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그 기도하는 중에 그 느껴지는 그 뭔가 짜릿한 그거 말이요. 찬송과 묵상을 통해서 뭔가 치솟아 올라오는 그거 말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뭔 말이요. 그야말로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락내락하는 그 짜릿한 그것을 우리는 맛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남에게 폐 안 끼치고 정직하고 성실하며 간사함이 없는 생이 다라면은 나다나엘은 그것으로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이요, 그런 나다나엘에게 도덕적이고 정직한 사람 나다나엘에게 요구하십니다. 신비의 세계, 그 논란과 은총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내가 장차 보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른바 영안이 열려야 하리라. 영적 감각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뭔가 느낄 수 있는 어떤 spiritual sensibility 같은 예민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윌 데이비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레리 브로샤드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어릴 적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난 여인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탐닉하며 댄스에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2번이나 댄스 세계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동성애자였고 에이즈 보균자였습니다. 알코올과 코카인 중독자였습니다. 이 여인이 1987년 2월 친구들과 함께 뉴올리언스의 마르디그라스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축제 내내 술과 마약에 취해 있었기에 거의 기억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축제 마지막 날 친구들과 함께 길거리로 나가서 괴성을 지르면서 즐기고 있는데 저편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눈에 척 보기에도 그런 마르디그라스 축제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말하며 축제 분위기를 망치는 찬물을 쫙 끼얹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쳐 지나갈 때 이 레리는 폭발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교회에 갖고 있던 한을 터뜨립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오히려 당신을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이 레리를 바라보면서 대화를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 미주리의 칠리코트에서 온 선교단체였는데 3시간 넘게 그 길에서 이 레리와 설전을 벌이다가 마침내 이 레리 여인은 그 길거리 한복판에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여서 윌 데이비스 목사님에게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에이즈가 발병하여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깊은 홍수 상태에 빠져 모두가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여겼죠.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찾아가 혼수 상태에 빠진 그녀의 영혼을 위한 마지막 기도를 간절히 드렸고 그 부모를 위로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마침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퇴원을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말기 림프종을 극복한 겁니다. 그녀는 그 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고 동성애자와 마약 중독자들의 치유를 위해서 힘쓰며 남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1988년 2월, 즉 예수 영접하고 딱 1년 뒤에 발병되기 직전에 이번엔 연례 행사같이 참여하던 뉴올리언스의 마르디그라스 축제에 가는 대신에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미주리의 찰리 코트로 찾아가서 그때의 그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들과 함께 즐거운 이야기 저에게 하는 중에 그 선교단원 중에 한 사람이 그녀에게 물어요. 레리, 당신은 그날 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습니까? 레리가 대답했습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 때문이죠. 십자가를 진 사람 뒤를 따르는 여러분을 보고 즉시 알 수 있었어요. 누구에게나 그 모습이 눈에 띄었을 거예요. 광란의 축제가 열리는 그 길거리에 십자가를 지고 가던 그 미친 친구, 그 크레이지 가이, 그 사람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갑자기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합니다. 이 레리 예언이 이상한 듯이 물어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런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시죠? 그들 중 누군가가 대답합니다. 레리, 십자가라뇨. 그때 우리에겐 십자가가 없었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분명 십자가를 진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대열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줄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 사람이 내 옆을 스쳐 지나쳐서 내가 여러분에게 다가갔던 거예요. 누구 말이 진짜인지 모릅니다. 선교대원들은 자기들 중에 아무도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고, 자기들에게는 질 십자가조차 당시에 없었다고 하는데, 레리라고 하는 이 여인은 십자가를 지고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을 이끌며 자기를 치근히 바라보면서 지나치는 그를 보았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도무지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마약 중독 구렁텅이에서, 그 동성애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질병으로 죽을, 그야말로 저주의 자식으로 지옥으로 갈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녀만 보았대요. 베드로도 그랬다지요. 로마의 박해가 닥치자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로마를 향해 걸어오는 예수님을 만나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버리고 도망가는 로마의 양들을 위해 너 대신 십자가 지러 간다. 그러시더랍니다. 아무도 못 봤대요. 베드로만 보았대요. 아무도 못 들었대요. 베드로만 들었대요. 그리고 베드로는 모두가 말리는데도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늘 지켜보던 십자가였어요. 서울에는 십자가가 너무 많다고 종알거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 아픈 일을 당하고 자기 혼자 이렇게 당하며 사는 게 왜 이리 슬프냐고 방황하고 있을 때 문득 교회당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모습, 예수님의 두 팔 벌린 모습이었어요. 이리 와.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품어줄게. 이상하게도 그날부터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느껴지고 보여지며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어떤 분이 간증을 제게 했어요. 진실하다고 만족하십니까? 성실하고 정직하다고 기분이 좋으십니까? 착하게 살았다고 다 된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꼭 있습니다.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나를 위해 우시는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나에게 힘내라고 격려하시는 그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두 팔 벌려서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 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님이 나를 보셔야 합니다. 나다나엘이 먼저 예수님을 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다나엘을 보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새벽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는 여러분을 주님이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들어서는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통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 괜찮은 인생이구나 하고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더 큰 예민한 영적 감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빌어서 제대로 느끼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팔을 벌려서 부르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그대로 안고 여러분에게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뿌려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러분의 눈물을 들고 올라가고 그 눈물 대신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갖고 내려오는 영적 교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있는 영적 세계로 나아갑시다. 사순절 동안에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꼭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축복받는 사순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육신의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습니다.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육신의 눈으로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런 대로 괜찮게 살았다고 나도 뭐 괜찮은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다 아니다. 네가 봐야 할 게 또 있다고. 영안이 열려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을 네가 볼 정도는 돼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그것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우리에게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있는 왕중 성도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은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